지난 주간에 이제 남북 지도자 정상회담이 있었죠. 지난 4월달 판문점 회담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회담을 평양에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쪽의 지도자가 백두산 정상에 올라서 손을 잡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여있는 그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 일반 시민들 앞에서 연설한 건 처음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도자들의 자기네 나라 대통령의, 자기네 나라 지도자의 연설도 잘 안 들려줍니다. 그렇죠. 그냥 보통 이제 뉴스 시간에 읽어요. 그죠? 아나운서가 읽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나라 지도자도 아닌 남의 나라 지도자, 적대국의 지도자의 연설을 여과 없이 방송이 아니라 실제 연설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70년 동안 서로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헤어져만 산 게 아닙니다. 전쟁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양쪽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남도, 북도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폭삭망할 지경까지 간 거죠.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쪽의 간첩들을 서로 보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공작은 우리나라 간첩이 북한으로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1960년대에 김신조가 들어와서 청와대로 습격을 하고, 그리고 문세광이 1975년 그와 간에 이제 이경수 여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 기억하시죠? 그런 사건들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대로 연평도, 해전도 또 있었습니다. 서로 총풀이를 겨누고 서로 적대하고 전쟁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핵무기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고 또 핵 연습을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는 이에 맞서서 미국의 사드 미사일을 또 들여왔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한반도를 비핵 없는, 핵이 없는 나라로 만들자, 좀 더 평화롭고 번영스러운 나라를 물려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또 미군에 대한 위협을 느껴서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전쟁까지 갈 뻔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야말로 전쟁까지 갈 뻔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1년도 안 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남북이 평화의 시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평화가 계속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정권이 바뀌고 언젠가 또 다시 뒤집어져서 서로 적대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통일이 빨리 올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부에서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 쉽게 통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독일은 분단되었다가 1970년대 거의 40년 만에 그들은 이제 통일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과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나라가 마음이 분단되어서 결국 중국과 대만으로 지금 나눠져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것은 하나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이고 이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들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분단이 됐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통일되었고 그리고 다윗 이어서 솔로몬이 다스렸죠. 다윗이 한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한 40년 80년 정도는 통일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두 쪼가리가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사실 솔로몬 때부터 나라의 분단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 왕궁을 짓게 되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 시간이 10년, 15년을 넘었거든요. 그 10년, 15년 동안 그 왕궁 짓는 데 들어가는 물자들, 그 다음에 인력들, 세금들, 노역들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집권을 하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선대왕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물렸고 노역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 노역을 많이 시키지 말고 세금도 많이 물리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세금을 더 많이 물리겠고 내 아버지보다 더 부역을 더 많이 물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분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한 땅덩어리 기준으로 해도 한 8대2 정도 그리고 백성 인구를 기준으로 해도 한 8대2 정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었습니다. 남유다가 훨씬 땅덩어리도 적고 그 다음에 나쁜 땅을 차지했고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의 숫자도 작았습니다. 누가 잘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250년을 지탱하고 망했습니다. 왜 먼저 망했을까요? 그렇게 훨씬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숫자도 훨씬 많고 땅덩어리도 훨씬 큰데 왜 먼저 망했을까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을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휴전선을 쳐놓은 것입니다. 이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중간에 휴전선을 친 것입니다. 38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오고 가는 것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왜?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면 혹시 남유다의 생각이 들어올까봐 남유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말하자면 백성들이 남유다를 향할까봐 휴전선을 쳐버린 것입니다. 마치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이제 남쪽과 교류하는 걸 원하지 않죠. 사실 이산가족 교류하는 것도 우리 쪽은 강력하게 이산가족을 원하지만 북한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산가족을 하게 되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남한과 북한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휴전선을 딱 그어서 남유다로 가는 길을 나갔습니다. 사실 자기네 나라가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니까 자랑할 만도 한데 핸디캡은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네 나라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주상 숭배를 계속해서 펼치고 하나님의 뜻에 어우러진 삶을 살다가 결국 먼저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정통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00년 안에 그들이 왕이 몇 번 바뀌는 줄 아십니까? 19번 바뀌었습니다. 200년 동안에 왕이 몇 번 바뀌었다고요? 19번 바뀌었습니다. 수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왕이 몇 년 동안 갔다고요? 평균 10년 잡으면 10년 잡으면 돼요. 10년. 10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는 그의 거의 배인 350년을 갑니다. 350년을 가는 동안에 역시 남유다 역시 수번의 왕이 바뀝니다. 그럼 남유다는 한 번의 왕이 몇 번 정도 갔을까요? 한 20년 간 겁니다. 20년. 거의 꼭 북이스라엘의 2배입니다. 2배.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도 결국 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상황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본 에스겔의 환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봐라.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이쪽 막대기에다가도 글씨를 쓰고 이쪽 막대기에도 글씨를 써라. 이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이쪽에는 남유다라고 써라. 2개의 막대기를 쓰라.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막대기 2개에다가 각각 글씨를 쓰라는 거예요.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이거 남유다에 대한 막대기입니다.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한쪽은 유다, 한쪽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2개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쓰고 난 다음에 17절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런 식입니다. 막대기가 2개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손을 2개를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 그러면 네 손에서 2개가 하나가 될 것이다. 2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죠. 그 환상은 뭡니까? 2개의 국가가 지금은 너희들이 2개의 국가의 날인 채 200년, 350년을 흘러왔고 그리고 이제 2개의 나라가 나눠진 채로 서로 망한 상황에서 결국 다시 너희들이 1개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양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2개로 있어도 2개로 합쳐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도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려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고, 그죠?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고, 그리고 1개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날이 오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나라에만 흩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만 간 게 아닙니다. 일본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일본은 이집트로 끌려갔고 일본은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흩어진 나라에서 모아서 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2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2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다. 1개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일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538년 이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86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고향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본토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인도하에 거의 5만 명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에스라의 인도하에 수천 명이 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차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또 수백 명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집권하고 그리스가 또 망하고 로마가 집권하고 이러는 동안에 BC 163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마카비가 헬라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쳐서 독립을 하게 되었고 거의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63년 로마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이게 1948년까지 갑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게 2000년입니다. 그죠?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그들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을 하였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되었고 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이 다시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면 흩어져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의 약속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의 약속을 아직도 이루지 않았어요. 23절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에서 다 깨끗하게 끊어버리고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나의 백성,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해서 거의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3%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3% 정도는 예수를 믿는데요. 나머지 97%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먼 거지. 여전히 이전 유다교를 숭배하고 그리고 여전히 뭡니까? 무신론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먼 미래입니다. 이 약속은 아직도 멀리 뒤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나라 통일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다르다면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같이 헤어져서 살았지만 그리고 전쟁도 했지만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같은 말을 합니다. 통역이 필요한가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꼬일 것이 없습니다.
서로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양쪽에 통역관을 하나씩 세웁니다. 그렇죠? 양쪽에 통역관을 하나씩 세워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진위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을 합니다. 이쪽에서도 통역을 하고 저쪽에서 통역을 세워서 서로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상들은 자기네 말을 하거든요. 김정일은 한국말을 쓰고, 그렇죠? 조선말을 쓰고, 트럼프는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알아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알아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얘기가 통합니다. 비록 달라지는 뜻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는 상호 그러면 북한은 호상 그렇게 합니다. 그죠? 좀 달라지긴 하죠. 반대말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면 물으면 되거든요. 게다가 남과 북은 아시는 대로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산가족들은 어쩌다가 분단되고 전쟁을 거치면서 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북한인 탈북자가 3만 명쯤 됩니다. 3만 명의 한 90%는 예수를 믿습니다. 탈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고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유롭게 고향에 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밥 한 번 차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북한이 고향이 아니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 통일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헤어져 한 이산 가족들에게 통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들은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1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면서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는 200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0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70년 헤어져 살았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선을 갈라놓고 서로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2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걸 500g씩 나눠가지고 4,000명의 이산가족들에게 나눠줬다고 해요. 그죠? 그 받아들인 그 이산가족들이 그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을 들고 하염없이 우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북한이 그립겠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참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합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의 이념이 일단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이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북한은 공산당 체제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고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일되려면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를 수용하든지 해야 될 터인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중국처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 홍콩이 있고 중국의 본토가 있습니다. 홍콩은 완전히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죠? 홍콩은 자본주의 시대. 왜냐하면 홍콩은 100년 동안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자본주의를 익혔고 자본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중국으로 편입이 됐죠. 들어갔죠. 그죠? 이제 중국의 본토에서는 이 홍콩을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국가 안에 이 체제를 가진 상태로 그냥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남북이 합쳐진다면 1국가 2체제로 가야 되겠죠. 당분간. 그죠? 그쪽은 공산주의 체제로, 이쪽은 자본주의 체제로 그냥 가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은 자유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이 우상화를 모토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박수칩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 안에 북한에 김정은이 온다고 합니다. 그죠? 오면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수 있을까요? 연설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 그 안에 돌 던지는 사람 나옵니다. 돌 못 던지게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다 이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국민들 나와라. 안 나오면 니네들 서울에서 못 살게 한다. 그래서 나와서 다 태극기 들고 나와서 김정은이 환영해라.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동원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온다니까 반갑게 맞아주기 위해서 나는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렇게 흔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나라와 강제적으로 동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 시골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역에 나서서 일을 했습니다. 길을 깔고 수도를 놓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나서서 부역을 했어요. 길거리 청소도 의무적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못 나가시니까 제가 나서 일도 하게 됐어요. 요새 서울에서 의무적으로 나서서 청소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의무적으로 있는 건 이제 군대뿐입니다. 그죠? 군대마저 사라지면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체제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워낙 다릅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들은 김씨죠. 그죠? 김씨 가문이 계속해서 정통을 이어가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하고 김정일이 죽고 나면 김정은이 하고 김정은이 죽고 나면 김정은이 또 누가 또 하고 김씨가 하는 걸 그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의 생각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시대를 살다가 일제를 맞이했고 일제가 망하자 다시 조선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다시 일시 조선에서 김씨 북한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고려 왕씨, 그 다음에 조선 이씨,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김씨 이렇게 성이 바뀐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는 대로 뭐 몇 년 전인가 고종 황제의 딸 그 영화 했었죠? 응? 생각납니까? 무슨 공주예요? 응? 응? 덕혜공주. 영화도 했었죠. 그럼 아시는 것처럼 덕혜 공주는 옹주죠, 옹주. 왕비의 딸이 아니니까 옹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덕혜는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죠?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해방돼도 못 돌아왔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돼서야 결국 돌아왔죠. 돌아가서 뭐 그가 국가에서 왕자 대접을 하고 공주 대접을 하고 그랬나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안 했어요. 그냥 평민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당연시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씨가, 어느 김 씨가, 어느 이 씨가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가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정권을 바꾸고 이런 걸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 북한하고 남한하고 다시 합쳐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이 합쳐지는 건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요. 나눠져가지고 200년, 350년 지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나눠지자마자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시작했어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그러다가 그들이 평화로웠던 시절이 있어요. 누굴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도를 맺은 것입니다. 아합의 딸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왕과 가장 경건한 왕이 서로 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그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하스와 함께 아하스와 결혼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스와 결혼했습니다. 가장 악한 집안의 딸과 가장 선한 집안의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갔을까요? 나쁜 쪽으로 갔을까요? 합쳐지고 나서 사도를 맺어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좋은 쪽으로 갔을까요? 안 좋은 쪽으로 갔을까요? 사도를 맺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한 쪽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더 악한 쪽으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좀 더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요, 자기 남편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남편을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는데 자기 남편을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 그 아들을 또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악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왕자들을 사흘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 역사상 유일하게 여왕이 한 번 왕이 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아달랴가 유일하게 왕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왕이 됐어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거든요. 남자가 항상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가장 악한 이 여자가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된 것입니다. 여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가장 더럽고 추한 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화가 되고 사이가 좋아지고 교류하고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사실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과 북이 교류하게 되면 서로 이념이 이제 교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잘 사는 경제물을 먹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지역 그거를 바꿀까봐 우려합니다. 우리는 우려 안 합니까? 우리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이 생각들이,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이념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철저히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세대 교육을 시켜서 받은 애들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활개치고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이 능력이 생기면 그 이단이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놓잖아요. 교회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가 서로 합치는 것이 사실 바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은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긴장,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노력하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가치 안에서, 같은 생각 안에서 합쳐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쳐진 데가 어디입니까? 독일이고, 그렇게 합쳐진 데가 어디입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여러분 아시는 줄 베트남과 베트공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에 파견돼가 70년대 파견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 이겼습니까? 베트공이 이겼습니까? 베트공이 이겼죠. 그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예요. 베트남은 그렇게 합쳐졌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합쳐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트남의 지도자들은 다 썩었습니다.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이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요. 그런데 이 베트콩의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거룩하고, 이상한데? 엄청나게 깨끗하고 도덕적인 기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트콩을 지지한 것입니다. 지지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반대요. 여러분 아시는 독일은 70년대에 합쳐졌는데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다가 합쳐졌잖아요. 동독 안에 서독의 영향을 들어갔죠. 서독의 영향이 들어갔습니다. 서독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독도 사실 기독교 국가죠. 그죠? 기독교 국가예요. 히틀러가 있었지만 히틀러도 사실 기독교 영향 안에서 생겨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왜곡되면서 생겨난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고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결국 성독과 서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독일의 수상 같은 사람들이, 서독의 수상 같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덜란드의 브루난 프리스터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칼프 같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수상을 하는 거예요. 수상을 하는 거예요. 정치에 나서서 관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선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나만이 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좀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좀 더 깨끗해야 되고, 지도자가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지도자가 좀 더 공의로워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문재인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문재인이 이제 노무현을 뛰어넘고 김대중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경제 문제 때문에 허덕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나라를 좀 더 깨끗하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교회도 역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복음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는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지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남북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70년 동안 헤어졌으니 이제 통일의 기로가 들어서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분단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70년은 완전수이니까 이 7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통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합니다. 1차 포로를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다. 1차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입니다. 만약에 남유다의 멸망을 기준으로 한다면 50년 마지막에 포로를 3차 포로까지 다 생각하고 염두에 둔다면 약 한 140년 정도 됩니다. 그들은 140년 동안 헤어져서 살고, 그들은 이제 140년 만에 이제 예수아와 여호수 지도하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의 지도하에,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그들은 돌아와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70년이 되었는데 언제나 통일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통일되어야 될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주께서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죠? 이산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야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야 속히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실 통일의 시점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통일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철도도 놓고 그 다음에 백두산 관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서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독일은 여러분 하나가 되기까지 그들은 분단되고 나서 20년 이상 그 다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서독에서 동독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독이 잘 살았기 때문에 서독이 동독으로 훨씬 많은 돈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도 수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서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통일의 기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북한에 가서 퍼주게 만든다. 북한에게 퍼주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왜 퍼주냐? 그놈들 잘 살아서 무슨 낙을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퍼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고 그래야 그들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야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하나로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사실 시작입니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갔다 왔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언제나 할란지요. 북미회담도 남아있고 비핵화되려면 또 몇 년 흘러야 되고 그죠? 그리고 경제 복원되려면 북한 경제 복원되려면 또 흘러야 되고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십시다.